신약성경 186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을 받으셨나요? 성령, 아멘일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 확인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은 저도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 건 뭐냐? 오늘 아침에 예수 내구조 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성령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승천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서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면서 책에 보면 보혜사 누구 이렇게 쓴 것도 있는데, 여러분 보면 보혜사 성령은 내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거 딱 하나. 그냥 간단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도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중에 술을 진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이렇게 취한 애들이 있어요. 머리 꼭대기까지 알코올로. 사람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이 사람을 먹어가지고 진짜 떡이 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야, 나 따라해봐. 그럼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선은 따라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야, 술맛 떨어지게 자꾸 그럴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영적인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저는 소망을 해요. 마스크 실내에서도 조만간 벗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조만간 벗는 첫 주 주일은 무조건 다 와야 돼. 다 와가지고 마스크를 다 벗는 기념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장로님 두 분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여기서부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를 아주 그냥 이렇게 서바이벌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어. 그 마지막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한번 해야 되겠어. 그걸 해야 돼. 그래야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이 되겠어. 그래야 성령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믿지만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요. 눈으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한번 다시, 이거 하는 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재무장하자고. 제가 사이비나 이단도 아니고 이거 하자는데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게 이단이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성경에 이단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거랬잖아. 이거 안 하는 거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러니까 마스크 풀르는 그 주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할 생각하고 딱 오셔야 돼. 아멘? 네, 아멘 해야 돼, 이런 거는.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그럼 교회 오는데 예수 믿지, 그럼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하는데 돈 들어요, 뭐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아. 졸릴 때 하품하면서 기지개 피는 척 하면서 하면 되지. 그리고 이런 거 잘 되나 안 되나 그럴 때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오십견이나 이런 게 뭐가 있나 이거 확인도 하고, 그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목사님 참 좋다. 그죠? 이런 건강까지 걱정해주고. 팔다리가 잘 움직여야 우선은
건강한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면서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어. 사실은 마스크 썼으니까 한 명씩 나와가지고 여기서 마이크 잡고 한 번씩 하라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걸 하자고 계속 하겠어요. 이거에 은혜 받았다는 분도 있어. 유튜브 보고 나서 어떤 분이, 아우, 목사님 그거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으니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궁금하면 집에 가서라도 해보세요. 거울 보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성령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죠? 야, 제가요 이걸 준비하면서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를 성령이 임하는 거.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 그 사람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이 보니까 권세와 능력의 그 합성어더라고요. 두 단어를 합친 거야.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권세는 힘이나 마찬가지인데, 권세는 뭐냐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셔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야,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데 어떤 사람? 영접을 해야 돼, 내가.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준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준다고.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면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서요, 안 서요? 확신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헌신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바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을 열고 활짝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거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요, 얼마나 움츠러드는 게 많은지 몰라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요, 야, 애들도 신경 쓴다는 걸 알았잖아요, 애들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위축돼서 어디 가잖아요. 목사라고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참 부끄러운 행동이구나. 그래서 그거 나중에 회개했어요. 근데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신문 기사, 제가 설교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으러 갔는데 기도하니까 밥 안 판다고 주인이 빨리 나가라고, 밥값 안 줘도 좋으니까. 그런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야, 이 시대와 이런 게 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제공하신 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씩 더 해주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볼 때 참 저희가
야, 이게 신앙적인 게 너무 위축이 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르게 이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능에서 능이 있어요. 능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래서 능력이 뭘까 또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유 능력이 있고 뭐 방언을 하고 교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해도 결국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올라타서 옷을 홀딱 벗고 도망가게 됐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하면서 쫓김 당하잖아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믿는 예수, 누가 믿는 하나님, 누가 믿는 뭐 성령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의 제가 요즘 보면서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풀려졌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풀려졌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모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내가 누구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있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말씀드렸죠. 나중에 천국 갈 때 좀 불안하면 닭 한 마리 들고 가야 된다고 다. 왜 닭 한 마리 들고 가요?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얘기해 준 것도 다 까먹어가지고 문 딱 여는 순간 그때까지는 기억을 해. 문 딱 닫는 순간 저기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아유 집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다가 다시 오면 다 까먹어요. 저 학교 다닐 때랑 똑같아요. 학교 문 열 때까지도 잘 몰라. 문 닫고 나면은 아이 시험 끝났어. 시험지 제출했어. 끝났어. 이러고 노는 거랑 똑같은데 닭을 왜 갖고 가요? 예수님이 성전 문지기로 하려고 베드로에게 열쇠,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한 게 뭐예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닭 한 마리 들고 가야지. 너도 죄인이야, 마. 닭을 봐. 이복에 왜 그러나 하고 천국문 열어줄 줄 알아요? 이게 고차원적인 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안 되면 닭다리라도 하나라도 들고 가시고 천국에 들고 가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다, 어느 목사님 밑에 있다,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그 수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다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내가 뭔 교회 소속인데? 우리 목사님이 누군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데?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악해? 몇만 명을 지옥에 보내셔? 아니요. 그러면 그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하나 예배 드림으로 천국 다 갈 수 있으면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여기에다가 스티커로 이름 다 붙여놓고,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래서 참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헌금 갖다 바치는 게 얼마인데 치마 붙잡고 올라가면 되지. 그러신 분들인데 절대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을 드려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귀신은 떠나갔지어다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할 때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명용석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을 때는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밝히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돼요? 선서를 하죠. 선서. 오른손으로 선서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위증을 할 경우에는 위증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거를 하잖아요. 위증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뭘로 되어 있어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 증언,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거짓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이 하늘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왜? 내가 잘못 말함으로 인해서 원고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피고가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실에 입각해서, 상황과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판결을 판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밝히 밝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예수님을 배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난 들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해요? 지금도 체험하고 계셔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교우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언어와 그의 모습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임을 깨닫고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대하듯, 그를 보면서 예수님 대하듯, 그를 배우면서 성령님 대하듯 살아간다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그 사람은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체험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대접하라.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서,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이 증인되라는 건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증인,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요. 가서 야, 우리 교회 정말 좋아. 저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저희 어떤 교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국수만 줘. 그래가지고 한 2시쯤 되면 배가 꺼져.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로 이사 와요.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 밥이랑 고기랑 줘. 나중에 남아서 싸서라도 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셔요. 그랬더니 옮길까요? 진짜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옮길 수 없는 상황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자랑하시고 증인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더라.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그 대전 침례교회 갔더니 정말 내가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더라. 천국을 소망하게 되더라. 내가 대전 침례교회 갔더니 모두 다 한 가족 같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 이렇게 나누시면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권능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교회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자랑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